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돼 가니까 이제 왕위 계승을 두고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그 왕자가 아도니아 왕자였습니다. 이 아도니아 왕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왕자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당시 다윗의 장남입니다. 처음에는 장남이 아니었죠. 그 위로 형이 세 명이 있었는데 모두 죽고 이제 자기가 장남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일이 없는 참으로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장제에다가 아버지의 책망을 받은 것도 한 번도 없는 그런 그였기에 이 정도면 나는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왕상 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 5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나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 습득한 말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고 한 번도 그에게 습습한 일을 습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아도니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사 사령관인 요압을 포섭해서 함께 하였고요. 제사장 아비아들도 그를 추종했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그 나머지 동생들도 모두 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왕이 될 만하죠.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 다윗의 아버지의 생각이 어땠는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다윗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지지를 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그는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동하는 것.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자,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곡식을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딱 지어서 저장을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유리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수출을 많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잊고 삽니다. 잊고. 오늘 밤에라도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전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물려줍니까? 예, 물질을 물려주거든요. 왜 물질을 물려줍니까? 그 물질이 영원할 것 같아서. 영원할 것 같아서. 예.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하냐? 영원할 것 같아서 그 물질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으면 그것 안 물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두 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나오죠. 성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예, 모세. 사막의 떨기나무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한마디로 이 떨기나무는 나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예, 그냥 간단한 제대로 커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땔감으로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지만 말라 죽은 나무나 별 차이가 없는 바짝 마른 나무, 그게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짝 마른 내 인생.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나무 같은 인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지금 떨기나무 같으십니까? 네. 두 번째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서 항상 잎이 푸르고 나무가 잘 자랍니다. 당연히 열매도 잘 맺겠죠. 가물 때 걱정이 없습니다. 왜? 뿌리가 강가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물을 빨아들여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7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나무가 인간의 삶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아유, 당연히 전도사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죠. 그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뿔을 쫙 갖다 대고 붙이고 있는 삶, 그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죠. 여러분 물가에 심었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시편 1편이 생각나죠? 네, 1편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막에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어져 시세를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시세를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그 삶의 비결을 첫 번째로 외부의 환경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있지 않다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위도 올 수도 있고요. 가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강변에 딱 대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짝짝 빨아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결코 외적 환경이나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뻗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뻗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딱 갖다 대면 여러분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편안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까닭 없이 내게 고난이 닥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듯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상황 한두 번쯤 다 겪어보셨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다 겪어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큰 고비 한두 번쯤은 넘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넘어봤다. 네,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안 넘어봤죠. 결혼해서 이 나이쯤 되면 정말 큰 고비 하나씩은요, 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 갖다가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출발점이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게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까지는 참 힘듭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게 닥친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리가 될 때까지 그는 그 긴 세월에 고난에 대한 해석을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독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미 내 너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내시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의 주로 삼으시니
애굽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그 긴 세월의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서 형들에게 하는 그 고난의 고백,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난의 의미를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이 고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네,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뿔을 갖다 대야 되거든요. 요셉이 잘 아시다시피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요셉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팔려갈 때 내가 왜 팔려가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실 때도 왜 갇혀야 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향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내게 닥친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의지한다는 말과 의뢰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쓴다? 예, 강조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5절 말씀과 바꾸어서 말씀한다 그러면 사람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않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쉬운 말 같지만 사실 현실 속에 들어와 보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당시에는, 지금 에레미야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친애굽파, 유대 왕국 안에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나눕니다. 야, 바벨론 항복하고 가자. 아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번 싸우자. 두 파로 나눠지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여호와김 왕은 바벨론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느고와 동맹을 맺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야, 동맹 맺지 말고 너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너가 산다. 예레미야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고 한번 붙습니다. 왜 붙습니까?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막에 뜰기나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갈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답은 나와 있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하면 쉽고 빠른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고 싶거든요.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로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십니다.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떼돈벌락하면 부정부패하고요, 내 물질을 주면 벌 수 있죠.
그거 11조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그거 놓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벌어서 100원을 내더라도 그게 값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끝에 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 저도 사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얕은 두 쓰면요 끝에 다 틀립니다, 여러분. 한 푼도 안 남고요 오라 마이너스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풍성한 결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인내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